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32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32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왕국복음의 세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했고 천주교에서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번역해 가지고 둘 다 원문 성경에서 전부 다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번역을 헬라 원문을 참조해서 옳게 번역해야 됩니다. 헬라 원문에는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의 그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사자성어로 왕국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국의 바실레이아스,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유격으로 사용되는데요.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라는 것을 번역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줄이면은 왕국의 복음 이런 뜻인데 이 소유격을 빼고 해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왕국복음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 원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의자를 빼도 왕국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능히 이 네 자가 소화를 해냅니다. 이 왕국복음은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선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쉬어서 1335일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 이전에 증언되는 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증언되는 복음이라고 해서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천년왕국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붙인 명칭이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왕국,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왔는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이 왕국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 이전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최후로 증언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언이 되면 이제 새로운 이 복음을 완전 무장해서 증언하는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종들을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마귀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온갖 이렇게 저렇게 막 혼동을 줘가지고 기독교에서 많은 세월 동안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무천년설을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무천년설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이제 공식화되면서 지금까지 천주교와 동방정교는 무천년설, 이 천년왕국이 없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없다고 하는 없을 무자, 그래서 없다, 없을 무자 해갖고 무천년설을 1600년 전부터 공식화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500년 전에 개신교를 이제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고목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어디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것이 개신교 안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미 초대교회 때 교부들로부터 이미 전파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 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꾸준히 증언을 해왔습니다. 증언을 해왔는데 오리겐 때에 와가지고 오리겐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전천년설의 교리가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는 완전하게 천주교가 공식화해서 무천년설을 전 세계에 이제 공식화해서 천주교는 무천년설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전에 이 왕국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이제 만들어내셨고, 개신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이 전천년설이 다시 개신교에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교리들이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지금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분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한다, 이 문제가 180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 전천연설이 양분되어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가 180도로 해석이 다릅니다. 한 곳에서는 전혀 통과하지 않는다 이러고 한 곳에서는 완전히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해석이 양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이 선택해갖고 하나를 선택해갖고 맞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석들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든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완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증언되면 탄생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있는데 이거를 천주교에서 무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종말론 4대 학파, 종말론 4대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면 이 지구상은 거의 종말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국복음의 핵심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대혼란이 오게 되고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즉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 이 견디다라는 것은 땅 아래 머물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히포메노의 명사는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의 동사는 히포메노예요.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머무르다 동사고 모네는 머무름 해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견디다라는 의미는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다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짝을 잘못 맞추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짝을 잘못 맞추면은 이와 같이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같은 전천연설인데도 교회가 즉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180도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상의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이 되면 그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완전 말씀을 무장하고 14만 4천 명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을 무장하고 종이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새로운 종이 돼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이 증언되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물론 순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 왕권의 영광, 영원히 누리는 그 왕권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만큼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기 이전에 14만 4천 명의 그 인침받을 수에 대해서는 천국에 있는 24 장로의 회의에서 회의를 걸쳐서 14만 4천 명의 최종 명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의 결재를 통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이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사들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점삼년 반 기간까지 그들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짐승 외계인들에게 마지막 사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제가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그 말씀을 작년에 그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서 아픔을 걷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그 종들은 아픔이 없이 짐승 외계인들에게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그들은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대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4천 명의 이 종들에 대한 해석을 그동안에 마귀가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하나님께서는 임박하시기 때문에 이 종들에 대한 개념을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대한 이제 종말론 4대 교리, 종말론 4대 학파, 그러니까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네 교리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도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또 왕국복음에서 증언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대한 개념도 오늘 또 간단하게나마 그 핵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파피아스라든지 폴리갑, 저스틴, 이레네오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이러한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리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1000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최초의 인물인데요. 오리겐이 1000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상징적 해석이 기독교 로마교회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교회에 이제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 당대에요. 이 유세비우스는 3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여기에 보면 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약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약이 없는 것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340년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313년에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
그 순교당한 인물들 중에 보면은 저스틴이라든지 이 폴리갑, 그 다음에 폴리갑이 그 뭡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이거 동료가 있다 그랬죠. 폴리갑의 동료. 그래서 그도 안디옥의 이레네우스라고 안디옥의 이레네우스가 아니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죠. 이그나티오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가 그 폴리갑하고 같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하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절친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절친. 근데 이그나티오스도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폴리갑, 그의 친구인 폴리갑도 순교를 하고 저스틴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스틴이나 폴리갑은 이게 영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영어 명칭을 여기다 넣습니다. 폴리갑, 저스틴, 이건 전부 다 라틴어 발음이 아니고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저스틴도 라틴어식으로 발음은 유스티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영어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원래는 라틴어로 발음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어거스틴으로 보통 영어권에서 많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 이렇게 발음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어거스틴 때에 이 노마교회가 무천년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 서방교회라고 하는 천주교, 동방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이 양교회는 지금까지도 무천년설을 확고하게 전수해 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하면 어거스틴으로부터 한 뭐라고 그럴까요? 한 1100년 뒤에 이제 1100년 뒤에 개신교가 이제 파생되게 하고 그 개신교 안에서 이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전했던 이 전천년설이 다시 싹을 이제 우미 트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서서히 증언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해석이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철저히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석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 14만 4천 명이나 이런 거는 상징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주의고 여기는 문자주의다. 문자주의다. 그래서 문자주의라는 것은 철저히 문자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교회도 대환란을 반드시 들어간다. 경험한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것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똑같은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데 대환란을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 전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해석이 180도로 달라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을 세대주의에서는 딱 한 일에 7년으로 정확하게 7년으로 보고 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막 7년이라고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는 대체적으로 7년에 이렇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통치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거의 그거 비슷합니다. 해석은. 근데 이 짐승을 누구로 볼 것이냐? 제가 왕국복음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 짐승은 이 지구인이 아니다. 지구인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로 이렇게 다 여자 남자로 구분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여자 남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자 남자로 구분해 놓지 않고 이 무적영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짐승을 짐승 외계인이라고 답을 드렸지요. 그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고 성령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루터라든지 칼빈 이런 사람들도 이 짐승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대세로 흘러내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전 기독 개신교가 그렇게 해석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개신교에서 상당수가 아직도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런 해석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나중에 개죽음 당합니다. 그런 이상한 해석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뭐 교황한테 뭐 뇌물 받아 먹고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교황한테 뇌물 받아 먹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거는 외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고 성령님이 주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 인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왕국복음이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셨고 해석도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걸 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니까 이 같은 전천년설 안에서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교회는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막 파다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겪는다. 모두.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대환란을 안 겪는다. 이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갖고 있어요. 같은 전천년설인데도.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왕국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1335일까지 견디다 히포메노 견디다 히포메노 그 히포메노라는 것이 아래에 머무는 자 땅 아래에 머무는 자라고 해석을 해드렸지요. 그래서 1335일까지 땅 아래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들어서면 짐승 체제가 들어서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다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 그래서 말씀 도자 써가지고 그걸 말씀을 배신한다 해가지고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그래서 이 배도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배도한다니까. 대환란 기간에 기독교 목사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경배한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짐승 밥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는 한술 더 떠가지고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돼 버리기 때문에 전혀 대환란 때 고통을 안 당하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고 7년 동안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같이 내려온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런 엉터리 휴거론, 엉터리 전천연설, 이런 엉터리 종말론을 믿고 있다가요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천연설과 후천연설. 이제 무천연과 후천연설도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무천연과 후천연설을 비교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천연설이라는 건 천년왕국이 없을 무자 그런 뜻이에요. 무천년이라는 건 천년왕국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즉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 라고 주장한 것이 무천년이에요. 이게 그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확립했다고 그랬죠. 무천년설을 어거스틴이 확립했다고. 이거를 다 정립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걸 정립을 했는데, 이 어거스틴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가 지금까지 이 학설을 유지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이 천주교 있지요. 그러니까 서방 노마교회에서 서방교회에 해당돼요. 천주교는.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있는데 동방교회죠. 동방. 노마교회에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에 있던 그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노마라는 이것이 나중에 노마가 분리가 돼요.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가 되고 서로마가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한참 가요. 동로마는 한참 가고 서로마가 멸망을 먼저 합니다. 상당히 빨리 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천주교로 발전을 했고 이 정교회는 지금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천주교든 정교든 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으면은 예수님 재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은 또 이야기해요. 왜 그냥 성경에 예수님 재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없다 말이요. 천년왕국이 없다 말이요. 천년왕국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 이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천신지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일이 있다. 이 재림하는 일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달아도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뒤로 다 밀어 놓은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요약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동방정교나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교회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니까요. 천주교 입장에서나 동방정교에서는 이게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는 없지만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있다. 이 새하늘 새 땅 시대는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새 땅에서 영생하고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 천주교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이 천주교나 동방정교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후천년설에서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후나 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냐 전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에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무천년설에서 예수님 재림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무천년설에서는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후천년설에서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 후천년설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냐면 무천년에서 파생된 학설입니다. 무천년설에서 약간 해석을 더하거나 수정해서 만든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도 엄밀히 따지면 무천년이에요.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천년설이거든. 그래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년왕국이 어디냐? 지금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재림을 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천년왕국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천주교나 동방정교에서는 천년왕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이 새하늘 새 땅이 들어서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거. 이 천년왕국은 천년 가는 거지만 새하늘 새 땅은 영원히, 새하늘 새 땅은 지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지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뀌고 하늘도 완전히 새로운 하늘로 바뀌어서 이것이 영원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이 땅에 왕국이 들어서 가지고 영원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그 세부적인 해석에 들어가면 약간 해석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에서 후천년설이 나왔는데 이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천년왕국을 인정한다는 의미거든. 무천년은 아니잖아요. 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후에 하니까 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 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천년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막 교회 목사님들과 막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을 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성장할 걸로 보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성장해 가지고 전 지구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온다, 그런 세상이 온다 하고 보는 것이, 그러한 세상, 전 지구상이 복음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그것을 후천년에서는 그러한 세계가, 그러한 세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걸 천년왕국으로 봐요. 예수님이 직접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하고 똑같다니까, 이 후천년이. 그래서 후천년설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후천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뭐냐, 그 12지파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무천년에서는 교회 전체로 봐요. 이 12지파를 교회 전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교회 전체로 봅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후천년에서는 뭐 교회 전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에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거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에서는 교회와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세대주의에서는. 근데 무천년에서는 그런 구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전체,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30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과 후천년설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14만 4천 명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견디고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환난을 하나님 백성들이 견디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에서는 그러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후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교회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보는데,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 지구상이 기독교화되고 복음화됐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입장으로다가 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에서 시기적으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없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 없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의 전체적인 시대, 교회의 전체적인 이 시대를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러나 후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을 시기적인 위치로 봤을 때 어디에다가 해당된다고 보냐면 이걸 이제 교회가 복음화돼 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돼 가지고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 이전에 14만 4천은 특별히 이 천년왕국 비슷한, 그러니까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그러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14만 4천 명을 시기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기적인 이치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교회 시대 전반에 관련된 이 14만 4천 명을 교회의 전반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에 포함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보는 개념이라면,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이전에 특별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동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14만 4천 명을 시기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국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14만 4천 명하고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정체, 그들의 정체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14만 4천 명을 보는지 그거를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전체 묶어서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후천년설에서도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교회,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14만 4천 명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따라가다 보면 뭐 할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거 뭐 열심 내야 되겠다, 그 정도만 하는 거지, 뭐 보호처를 준비하고 뭐 하고 뭐 자시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역사적 전천년설, 14만 4천 명에 대한 14만 4천 명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여기다가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막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의미를,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교회의 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수다. 뭐 천주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이 상징적 해석은 천주교의 해석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의 해석이 뭐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이걸 14만 4천 명, 그 12지파를 해석을 할 때, 12지파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교회 전체로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로 봐요.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1948년도에 1900년 만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보냐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한다는 건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환란 기간 동안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남게 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세대주의에서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복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나 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봅니다. 복음 전도자로 봐요. 복음 전도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나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또 집어넣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14만 4천 명은 어느 시간에, 어느 시대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거쳐 최종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활동할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이들이 천년왕국에서도 활동을 할 것,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세대주의에서는 유대인으로 국한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 국한한 그것만 차이가 있지, 시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한다. 세대주의에서도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기간에도 활동하고 천년왕국 기간에도 활동을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뭐는 사람이냐 했을 때,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 그대로 봐갖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는 사람들이냐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세대주의하고 같이 해석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대주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상징적 해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적 해석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 본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것이 무천연설, 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까지 포함하면 상징적인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전하는 왕국복음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오늘은 안 하겠지만, 이거를 간략하게 14만 4천 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있죠.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이 시간적으로 도대체 어느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전체적인 이들이 도대체 신분이 뭐냐, 그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왕국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된다고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전파가 되면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새로 말씀을 무장하고 한 단체를 이룰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14만 4천 명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월등하게 더 많대요, 그 수가.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 명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원히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 서로 14만 4천 명이 종이 되겠다고, 이게 알려지기 전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서로 14만 4천 명이 종이 되겠다고 서로 막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이마에 인을 치실 때에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거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네 천사에 대한 것이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네 천사가 7장 2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갖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예요. 이게 뭐 전쟁의 바람, 기근의 바람, 뭐 이러한 많은 바람이 불게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바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아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는 이 땅과 바다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발에대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가지고 여섯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네 천사가 놓이게 돼요.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 그들은 연원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해갖고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때 전쟁 바람이 붑니다. 예, 전쟁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세계의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가 뭘 하는 권세를 갖고 있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그랬어요.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 바람 일으키지 말라. 이 3차 세계대전 바람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인을 칠 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천주교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무천년을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또 동방정교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전부 다 실제 숫자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다 해석합니다. 근데 이 왕국복음을 전할 때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30년 동안 이 왕국복음의 말씀을 무장을 시키실 때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요거를 좀 글씨를 조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뭐냐? 이것이 문자적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까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있죠.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는 두 부류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에 이 말입니다. 인침을 받은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무리가 있다. 두 무리가 있는데 그 두 무리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온다? 두 무리가 나온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두 무리가 있다. 이 계시록 7장의 두 무리는 엄청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둘씩 짝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에도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고 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12장은 안 나오고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씩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14장에는 없고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에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두 무리가 있는데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왜? 같은 장에 이거를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2일 후에 해갖고 7장 9절은 7장 8절까지 인침받은 자,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씩 나오는데 이 12,000명씩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사람들 전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난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교파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8절까지 있는 14만 4천 명이 있죠. 인침받은 사람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전 세계 교회에서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탄생됩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탄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지요.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의 증언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숫자적으로 정확히 세갖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4천 명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월등하게 많은 숫자가 도전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종들은 14만 4천 명으로 한정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유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기독교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역할이 뭐냐? 이 역할이 뭐냐면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대환란 기간에 활동한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대환란 기간에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대환란 기간도 약간 포함이 되지만 교회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즉 전세계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나라별로 내가 인구 비례로 해갖고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만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은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5천만 명 인구 비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명의 종이 나온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 했을 때 1000명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1000명. 그렇게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종 안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든지 역사적 전천연설, 또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쓸데없는 해석들을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 예? 가슴에 품고 있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14만 4천 반열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려놓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있는 중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부처를 섬겨왔고 부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그들이 그들의 것을 버리고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는 것처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이런 학설들을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배웠든지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쉽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 명을 전세계 인구 비례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만 딱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왕국복음이,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이 전파가 돼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무장합니다. 예, 그들이 말씀 무장을 합니다. 전파하게 되면 말씀을 무장하게 돼요. 그죠? 말씀을 무장하면 또 이들이 말씀을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알곡 백성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보호처 건설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연설이든 역사적 전천연, 세대주의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어느 학설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인데, 그 말은 뭐예요?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 즉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인데, 이 땅 아래 머무르려면 이 땅 속에다가 보호처를 건설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가장 이 마지막 때 중요시게 하는 것이 보호처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가 건설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세밀하게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기다 이제 칸을 하나 또 나누겠습니다. 칸을 하나 나눠 가지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해당되느냐,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활동하게 되느냐 했을 때, 이들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 때부터 해가지고 7년 대환란 점삼년 반까지입니다. 점삼년 반, 1260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기간이 나옵니다. 1260일 기간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증인, 이 두 증인,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는데, 두 증인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들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이 말은 나의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이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이 1260일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이들이 환란 기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1260일 기간을 다 활동하고 나면, 그래서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다 걷어가요. 그다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역이 마쳐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의 능력을 해수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해수해 가면 이들이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시기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시대 마지막이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가는 점삼년 반 기간까지가 이들의 14만 4천 명의 활동 기간이에요.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60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원수를 태워서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시기적인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0일 동안의 최후로 7년 대환란 기간, 점 3년반 기간 안에 최후로 1260일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언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제 그 1260일 기간이 다 차면 이 증인들의 능력을 해소해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짐승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짐승과 이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짐승과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순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늘나라로, 이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짐승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세상을 가려면 뭔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순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문자로, 카톡 문자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카톡 문자로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의 종들도 다 죽게 되는데, 이들도 하늘나라에 있는 24 장로회의에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제가 나야 합니다. 근데 이들의 결제가 언제 나느냐? 언제 나느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 순교자들을 24 장로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특이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24 장로 중에 그 전세계 교회에서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세계 교회에서 탄생이 되는데, 이 탄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인침을 받아요. 인침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인침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냐면 24 장로의 회의에서 결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을 때,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이 나중에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길을 쓴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24 장로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24 장로회에서는 14만 4천 명만 결제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최종 인침을 받는데요. 14만 4천 명만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기 이전에 이들은 천국에 있는 24 장로회의 결제가 나와야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순교자를 천국에서 24 장로회의를 통해서 이를 순교자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24 장로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결제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순서로 받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미 죽기 이전에, 이미 순교하기 이전에 결제가 떨어져서 인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그것이 곧 이들의 순교의 표하고 똑같아요. 인침을 받는 것이 순교의 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증수표와 같은 거지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냥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꼭 천국의 24장로의 결제를 통해서 결제가 난 자들에 향해서만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증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장로의 결제를 통해서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도록 하고 그 24장로회에서는 14만 4천 명만 결제를 내기 때문에 이들만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14만 4천 명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영적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 영적 14만 4천 명의 종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영적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14만 4천 명을 돕습니다. 영적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육적 14만 4천 명을 돕는다 이거요. 종들을 돕습니다. 14만 4천 명을 도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14만 4천 명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육적 14만 4천 명이라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 14만 4천 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들을 천사인 영적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철저하게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도움이 천사들의 도움이 있지만 이 인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증원 배치돼 가지고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수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다. 그것은 육적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들을 돕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이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송돼 가지고 이들을 실제로 돕고 이들이 나중에 그 7년 대환란 이 전3년 반 기간 안에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권능,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 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날 동안 이게 1260일 동안 이 지구상에 비를 못 오게 해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또 물을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재앙이든 내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때든지 이 1260일 기간 동안입니다. 전3년 반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지구상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이 지구상에서 이미 이제 이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전3년 반이 다 끝날 때가 되면 우주에서 이제 우주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쫓겨 내려오는 짐승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나중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짐승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기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죽게 내두냐면 이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걷어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능력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걷어가셔가지고 죽도록 한다 이 말이요. 왜?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왕권의 복이에요. 왕으로서 이들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1000년 세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 승천해서 삼천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자기 궁궐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순교한 모든 종들은 이렇게 왕궁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서 상급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왕으로서의 상급이 뭐냐면 왕궁을 주시는 거예요. 왕궁. 그래서 이 왕궁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집으로 비교할 수 있고 청와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만한 이러한 왕국의 크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예요. 자기의 왕궁입니다. 자기의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영생하며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고생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14만 4천 명의 이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지만 24장로회에서 결제를 낼 때에는 14만 4천 명만 딱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결제가 떨어진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14만 4천 명의 종들만 결제가 떨어진다. 이 결제가 떨어지면 이들이 이제 인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적 14만 4천 명의 종들, 즉 이거는 숫자가 이제는 14만 4천에 묶이지 않습니다. 천사의 수는. 그래서 천사의 수는 영적인 수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납니다. 이게 1억 4,400만이 될지 14억 4천만의 천사들이 될지, 그 수는 하나님이 정해서 육적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로 탄생되는 이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 천사들이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역할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위하여, 증거되기가 아닙니다. 증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증언이 되느냐? 14만 4천 명의 종들에 의해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예국으로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갈 때는 이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자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국 복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국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다 깔리게 되고, 근데 지금은 급속도로 깔립니다. 옛날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100년 걸렸다면 지금 10년이면 끝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이런 종들이 나와서 계속 전파가 되면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도 계속 나오게 되고 이 알곡 백성들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요, 사명. 역할보다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먼저 전해진 왕국 복음을 첫 번째 무장을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백성들, 알곡 백성들을 또 모아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되면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1260일 7년 대환란 전반년에 있죠. 1260일 들어갈 때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 안에는 이 1260일 들어가기 전에 두 증인의 권세를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아까 그 권세는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전 3년 반 기간 안에 이미 이미 그 기간 안에 이미 이 보호처 건설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이들 14만 4천 명의 활동이 있고요. 이 기간이 어디까지 가냐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1260일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증인들의 능력을 해세에 가서 짐승 외계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순교를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왕권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탄생되는 새로운 종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들이에요. 새로운 종들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종이 되려면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요한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증언되는데 이 왕국복음이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새로운 종이 되려면 이 왕국복음이 완전히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종말에 관련된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경 전체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24장례의 결제를 통해서 최종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이 인침이라는 의미는 신부의 자격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인침의 의미 안에 신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적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의 수가 영적인 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육적인 수,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의 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 인침을 받은 종들을 이제 돕게 되고 천사들의 철저한 보호와 동행이 따르게 됩니다. 동행이 따른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1260일 1003년반 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이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나고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다 여기다가 보호처라고 합시다.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다 인도하면 그들의 사명은 끝납니다.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하게 되면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면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제 사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 외계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순교를 할 때요, 아픔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아픔이. 그래서 아픔이 없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내가 순교할 때 아프면 어쩔까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래서 시체를 땅에 못 묻도록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이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이들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은 몸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놓여 있어요. 3일 반 동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 중계나 직접 관찰을 통해서나 이 사람들이 이걸 사흘 반 동안 구경을 하게 됩니다. 죽은 몸들. 그래서 이거 원래 죽었으니까 시체가 맞는데 이게 이 시체라고 안 돼 있고 죽은 몸들 이렇게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TV나 영상을 통해서 직접 관찰을 통해서 그 보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지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려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것이 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 오를 승자 하늘 천자,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승천이라고 하는 휴거 있죠. 휴거라고 하는 이 승천이 요한계시록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그 사내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기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나 이거하고 똑같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휴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 승천해서 휴거되어 하나님 보호자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3층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혼인잔치가 실제로 3층 천국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자기들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은 항상 언제 받느냐 하면 부활할 때 받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때 그 자기의 이뤄왔던 왕궁 상급으로, 왕들이니까 왕의 축복을 받게 된대. 그 왕의 축복이 뭐냐? 왕의 축복은 왕궁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겁니다.
이게 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왕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대로 쭉 사는 것이 아니고 백마군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백마군대로, 예수님의 그 백마군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물론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예전에 순교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이 순교자들이 백마군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군대가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그 흰말이 있는데 그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자신에게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흰말을 탄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이 백마 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 군대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전부 다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전부 다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새들에게 말하여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이라고 하는 건 시체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새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와 같이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였다가 짐승도 잡히고 짐승을 위해서 거짓말로 기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인간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살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260일 동안 밖에 그걸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짐승으로부터 빈대부터 갖고 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기간이 1260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하늘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마 군대에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리고 이 지상의 심판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이 다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땅이 이제 새 땅이 창조가 돼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땅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 땅. 그래서 이 기간이 약간 좀 걸린다. 그래서 보초에 들어간 사람이 원래 이 짐승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1260일이지만 이 새 땅을 창조하고 이 짐승들의 심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새 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창조해서 이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요.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의 통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또 천국으로 승천합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승천해 가지고 아까 그 왕들 있죠. 그 왕들인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3층 천국에서 이제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국의 시대가 도래해요. 천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 이 왕들은 뭐냐면 신부의 자격을, 신부의 축복을 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이 신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들입니다. 왕들. 그래서 아까 여 위에 가면 24장로의 결제를 통해서 인침을 받은 이 종들은 인침을 받을 때 신부의 자격이 주어져요. 이게 신부의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인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힘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부로서 깨끗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아내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3층 천국, 아버지의 세계, 성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것이 거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 이게 성도들의 의로움이죠.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움.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신부들이 결혼할 때 하얀 예복을 입고,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드레스라고 그러죠. 신부 뭐 드레스라고 하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이 신부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의 거룩한,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만들어낸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 이거는 믿음과 행위로 만든 의예요. 믿음과 행위로 만든 의로움입니다. 그때 내게 말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혼인잔치도 나오고 혼인식도 나옵니다. 혼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지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9절.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토리병, 일곱 대접입니다. 이거 일곱 대접을 가든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에 드러납니다.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죠?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의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지성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이게 이제 개정성경,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장막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음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전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이 세대주의에서나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라든지 또 천주교 무천년설에서도 이걸 자꾸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갖고 천년왕국과 분리해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의 이 내용은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그 새 땅이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새 땅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새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주도 새 하늘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대한 비밀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왕국복음으로 직접 전한 14만 4천 명의 내용도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의 내용도 있고, 또 뭡니까? 무천년설과 후천년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 증언되는 이 왕국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왕국복음을 완전히 무장할 때 이 14만 4천 명의 종의 비밀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